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좋은 일, 혹은 원치 않던 일, 기뻤던 일, 혹은 눈물 났던 일,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5번째 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14장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산 한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적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회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 이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의 물줄기에 아브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미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점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이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한참 더 배워가야 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더 큰 곤경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오조차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천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새삼 깊이 깨닫고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사레가 비록 잠시 파라오에게 갔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치셔서 사레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성도분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보호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사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를 잇게 할 새 인류, 이 땅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새 인류가 세워질 것이었기에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사례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브람과 롯이 부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두 집단 간에 계속 다툼과 알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롯과 서로 각각 제 갈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평화 가운데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게 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이러한 너그러움, 넉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사람 눈에 보기에 풍요롭게 보이는 것을 자신의 판단을 따라 결정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아브람은 내 판단, 내 계획으로 내가 성급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며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어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제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거기에 휩쓸려서 납치됩니다. 사실 그 국제 전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따로 기른 일개 사병들을, 그것이 비록 300명이 넘는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 국제 전쟁의 규모에서 그것이 얼마나 턱없이 적은 규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주인 되심을 실감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모든 전리품을 다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 왕과 아브라함 자신이 무언가 재물로 관계가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를 끊어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던 길에서 오직 보이지 않고 그러나 유일하신 참 권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붙들어주시는 손길 안에서 걸음마를 배워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하며 계속 본문을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또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 걸음마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저희 삶 속에서 날마다 실감하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던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요로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행복하고 평안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